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는 이제 사람에게서부터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 대한 증거입니다. 교회 나가는 게 참 지긋지긋하게 싫어요. 왜요? 그래도 세상이 좋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를 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가치성이나 하나님의 존재성,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의 아들로 와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13절 제일 뒤에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요? 다 밖에 나가면 자기들이 영접했다고. 영접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은 영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순서에 계속 변하지 않고 나가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4절 가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 길은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안다고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면 안타까운 심정이 앞서야 돼요.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다. 하늘로 갔다. 소천이죠? 교회장을 왜 꼭 치러야 됩니까? 교회장을 왜 치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몸이, 죽은 몸이 어디 있느냐?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가 기독교 장례 의식 속에 땅 속에 매장할 때 또는 화장을 하고 재를 뿌릴 때 다 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번역 성경은 흙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아다마에서 아파르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첫사람 아담을 다 같이 아다마로부터 아파르로 아담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다 됐다가 아니라 뭘 집어넣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해요. 생기. 그래서 사람들은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얼굴이 환하냐 얼굴이 어두우냐.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한참 신날 때 생기 발랄하다 그래요. 그 생기가 뭐냐? 생긴 이유를 모르니까 생기를 쓰는데 살다가 죽을 인생이 쓰는 생기 발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울었다고 하는 내용은 나오죠.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는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웃었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울었다는 건 나오죠. 근데 웃었다고 하는 구절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한참 생각하고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돌려보세요. 웃었다 안 웃었다가 나오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생전 웃음을 잃어버리고 산 분이냐. 예수님의 웃음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웃어야 되느냐. 그러면 웃었다의 반대로 울었다예요. 왜 울었느냐.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멸망당할 예루살렘 대신에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은 그때를 보고 웃을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간, 그래서 애굽은 오늘날 교회 밖을 전부 다 애굽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애굽은 애가 타는 곳이다. 속이 상하는 곳이다. 그건 뭐 다 자유예요. 중요한 것은 3,500여 년 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30여 년을 살았는데 요셉의 뼈는 보관하고 있으면서 요셉이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내 뼈를 좀 가지고 들어가서 애굽에다가 묻어달라. 그래서 유언대로 애굽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 그것도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요. 그래서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뭐가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을 광야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선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애굽은 어디냐? 교회 밖에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 사는 데를 애굽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온 광야 교회다. 다 같이 광야 교회.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을 간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광야 교회는 3,500여 년 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곳이 광야 교회였어요.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아니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은 광야 40여 년 동안에 광야에서 교회장을 치러준 겁니다. 교회장을 치러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죽은 것이냐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저 애굽 세상 사람 사는데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광야 교회에서 교회장을 치러준다. 가나안은 어딜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가나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로 연합될 사람들은 광야 교회에서 죽지 아니하고 세상을 버리고 잘라내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 광야 교회에서 한쪽은 죽고 한쪽은 가나안에 들어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과정을 얘기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는 광야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분류가 되는 데가 광야 교회. 그러니까 난 예수 믿었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직분이 뭐였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소천했으니까 다 천국 간다. 근데 기준이 예수를 내가 영접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서 요한복음 14장 미리 알려줬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을 처소, 같이 있을 장소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그냥 2000년 전에 와서 사역하던 그 똑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인데 사역과 존재와 나타남이 결론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예수님을 만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3절 내가 아버지의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처소를 준비하러 갔다가 온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곳까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훈련 기간이에요. 예수의 장성한 온전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훈련받는 데가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에는 살다가 죽을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세상 사람 속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점점 성경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근데 뭘 구분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줬다. 살면서 뭐를 증거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나 여러분들을 보나 그 사람들은 외모로 보죠. 외모로. 출세를 했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자기보다 월등하면은 바라다보고 자기 눈 아래에 있으면 웃어도 속으로 니까 짓게 그래. 이중인간이라고. 자,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요. 가야 되죠?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삶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을 처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사람들이 많은 지구상에 해나 달이 없는 곳이에요. 내가 보고 온 천국에 해와 달이 있다 없다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간증은.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빛이 자연광, 태양광, 어떤 핵분열 그런 빛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과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환한 빛인데 생명의 빛은 환한 곳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는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깃불이 있느냐 없느냐,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 이걸 말하지 못하면 천국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고 도망다니다가 붙들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담배 한 대 달라고. 폐활량이 있는 동안 담배 연기를 흡수를 해요. 얼마나 담배불이 반짝반짝 타면서 담배가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담배 연기가 나와. 그럼 폐에서 걸러지고 나오는 연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연기가 나가면서 그런데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어디 갈 거예요? 붙잡혔으니까 교도소가 천국이라고. 이 세상 못 살겠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상 천국, 여러분들 어리고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지구상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는 게 좋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는 하나님께 태어난 아들이야. 천국 갈 거야. 근데 천국에 대한 모양이 안 그려져요. 형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천국은 뭐가 없다? 해나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는 어떤 인공적인 빛이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빛을 비추는 생명의 광채가 충만한 곳인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빛이죠? 빛이라고 여러분. 이 빛은 사람들에게 아무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땅의 왕들이. 여러분들 땅의 왕입니까? 왕 하면 또 인식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왕같이 사는 사람들 얘기인데 여기 땅의 왕들은요, 누구예요? 7절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을 왕이라고 그래요, 왕. 자기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는데 거기는 밤이 없다. 그러면 항상 낮이죠? 어떤 낮이에요? 해나 달이 있는 낮입니까? 하나님의 광채와 주님과 아들들이 생명의 광채, 거룩성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죠, 밤이.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문은 있는데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보고 온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은 해가 달이 그 비추고요. 광채가 있더냐? 무슨 광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문이 있느냐 없느냐. 못 들어가고 울고 있었던 얘기만 간증을 해요. 문이 닫혔기 때문에 못 들어갔느냐? 문은 있는데 열려있는데 못 들어갔느냐. 세 번째, 문이 열려 있는데 왜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전부 다 울다가 주님 만났다고 그래요. 아, 그거 왜 못 들어가? 안 문에서 들어가면 되지. 문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없어요. 있다고 하네요. 그거 나 같으면 그냥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거긴 뭐 전자장치를 해가지고 내 얼굴 보고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올 사람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광경, 계시록 4장 5장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의 전체 광경을 써놨어요. 어린 양이 보좌 중앙에 앉고, 그 다음에 네 군데, 그 다음에 좌우에 사람이 아니고 눈들이 가득하다, 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밖에 없어. 눈들이 뭐냐?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 외국 나고 외국 사람 한국 오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죠. 한국말 배워야 돼요. 의미가 통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쓰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 가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랑한다 하니까 거기서 내가 최고의 사랑을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돼서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커야 그게 진짜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돼야 들어간다? 나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아니요. 들어가는 조건이 이미 다 써 있어요. 마음도 누구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1시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10분은 사람의 마음이고 왔다 갔다 한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이 시대에는 출애굽하는 3천여 년 그 시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인간적인 열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애굽에 갔다 광야에서 돌아오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려면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뭐 어쩌고 들어간다. 하나도 못 들어가요. 여건과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4가지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 또 생각난 대로 간음하다가, 또 하나님 원망하다가, 4번째 하나님 시험하다가. 그래서 오늘날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시험이에요.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되면은 뭐예요? 안 되면 또 하라가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우상 숭배가 무슨 돼지 대가리 놓고 이런 데 절하고 그러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마귀 자식이냐. 마귀 자식이 되는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강해에서 우상 숭배라는 게 우상이 뭐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사람은 다 우상이에요. 인간 자체가 우상이라. 그래서 4가지를 포함하는데 이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가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만 얘기하고 있다.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4가지냐? 아니요. 더하기 3가지를 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에다가 더하기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예수를 믿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3가지를 더 해줘야 돼요. 7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와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마다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려요. 다 걸리는데 그러면 다 똑같이 시험 받았는데 왜 우리만 지옥 가야 되느냐 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느냐? 못 떠들어. 하나님 자녀들은 4가지를 해서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갑니까?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항의할 사람 있어요? 있어요. 로마서 9장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난 선택을 했다.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미워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작정을 했다. 근데 너희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있느냐? 떠들면 넌 말도 안 돼. 죽어 너는. 아주 죽어버려 그냥. 내 맘대로 했다. 그게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험을 다 받아요. 4가지 시험을 다 통과해. 나는 그걸 내가 왜 그거 통과하고 말고 해? 나 그런 거 몰라. 안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다 같이 누구에게 자기 이름도 그 읽어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당한 것이 없나니. 왜 없다고 그래요? 다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가 다 같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와요. 그런데 누구는 통과를 해. 나머지 3가지 시험을 통과해.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느니라. 피할 길이 뭐냐?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사 감당하는 건 내가 믿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 주님이 나를 보존하고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알게 되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니라 감당하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난날 생각하면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해. 왜? 마귀 사탄이 알아들을까 봐. 옆에 있는 사람 알아들을까 봐. 근데 잘못을 저지르게 한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인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해야 돼. 왜? 주님과 함께 피할 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넌 믿음이 크니까 잘 지킬 거야. 아니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감당하게 돼. 그런데 더하기 몇 가지라고 했어요? 3가지가 더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3가지가 있어요. 뱀이 기어다니는 꾸불꾸불한 뱀입니까? 사람도 뱀 같은 놈이 있다. 뱀도 독사 같은 놈이 있고 능구렁이 같이 능글거런 놈이 있고 사람을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 간사한 계교로 이와 첫사람 아담의 아내를 미혹해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과 연합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부패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썩어서 냄새가 나나요? 마음이 옛뱀막 사탄 쪽으로 가도록 앉는다고 말이에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요 누가가 누구예요? 뱀에게 속한 존재들이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또 믿게 만들어요. 다 교회 다녀요. 근데 광야 교회 이 시대에도 예수를 열심히 믿게 만드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종점이 다른 동네가 있어요. 다른 예수 또 다른 성령 받게요. 성령 받아라. 다른 성령이 또 있다고. 다음에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 복음 전하는데 다른 복음이라니? 다른 복음이 뭔데? 요 3가지를 다 같이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3가지 요것도 우리에게 다 시험거리로 와. 그런데 예수 안에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다른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뭐 그거 떠나서 그 예수를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예수. 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 성경이 어떻더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더라, 그거 다 좋은데 옮기는 이유가 요 세 가지가 추가가 된 것을 진짜 예수, 진짜 성령, 진짜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 천재 조건,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다가 그 세 가지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때문에 3,500여 년 전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사람들 네 가지가 다른 여호와 하나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사람들만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다른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었는데 다른 예수가 또 뭐야? 그러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예수를 가리켜도 전부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근데 다른 복음이라니 그럼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이 또 있나?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생각 이상 머리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요. 그러면 내가 여태 예수를 잘못 믿은 거야? 잘못 믿은 거야? 그 포인트에 퀘션 마크가 붙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내가 믿는 데는 무조건 옳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불러라. 그래서 다른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냐? 교파 교단이 전부 다 영접을 어떻게 했느냐? 세례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기 백성을 만드는 방법 때문에 교파 교단이 생깁니다. 이 백성 때문에 예정설, 만민 구원설, 무슨 교파가 다 나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누군지 답이 나오면 교파 교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악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사함을 시켜서 죄가 없는 우리를 만들어서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야 구원인데 다른 어떤 걸 얘기하게 되면 다른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딱 하나. 결론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자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 피죠? 예수 피가 구원을 만들어준 근본이 돼요. 그 예수님 피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다 떨어지고 매장하기 전에 피 좀 흘렸겠죠? 그러면 예수님 피는 오늘 어디 있어요? 예수님 흘린 피는 안 썩었습니까? 썩었습니까? 피 얘기가 좀 또 피하려고 그래 또. 조금 얘기하면 피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물어볼 예수님 피는 혈액형이 뭡니까? 하고 그래 물어봐요. 혈액형?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그래 또. 예수님 혈액형이 있어요 없어요? 난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하지 누가 하겠어요? 자, 그건 결론 안 내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구원이 뭐냐? 시대적인 구원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됐어. 안 먹으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으면 돼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게 구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만들어 주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만들어서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는 것이 선악과였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 간음 이런 거를 안 하면 하나님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 백성인데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무슨 자유?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주중에 맨날 죄를 짓고 또 와서 지은 죄를 고백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유럽에 가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물어봤어요. 지난주 6일 동안 주일날은 빼자. 그럼 6일 동안 너희 말대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왜 지었냐? 그걸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래,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은 죄를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거 알았냐? 야, 참 이쁘다. 그리고 죄 사함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늘날 지구상에 우리가 세계를 돌면서 지은 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다 구할 줄 아냐? 참 신통방통하다. 내가 용서했다. 소리 들어본 사람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각본이에요, 각본. 6일 동안 지은 죄가 왜 지었느냐?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죄를 왜 지었느냐? 지을 수밖에 없느냐? 답을 내야지.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거는 만들어낸 교리예요. 만들어낸. 그래서 주와 함께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고 용서 못 받는 고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인데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다른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딱 한 가지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자,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함께 살리셨는데 이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함께 일으키사, 주님과 함께 일으키사,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수를 부르고 예수 피, 예수 십자가를 부르고 예수 보혈이 어떠니까? 넌 그거 믿으니까 죄 사함 받았다. 그럼 6일 동안 지은 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은 주님과 함께 범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지 말라를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연약할 때는 주님과 함께 있어도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했으니까 내가 잘못돼서 지옥에 간다면 누구 가야 돼? 아,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나하고 이제 헤어져. 너 지옥 혼자 가.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를 부르고 죄사함 받는 시대적인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예수가 나면 다른 구원이 나와. 죄를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지은 죄 고백을 못하고 죽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그 종교계의 책임자가 가서 집례를 해주고 장사를 치러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죽어가지고 장사 못 지내고 길에서 행사를 하고 못 찾았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을 못 간다는 교리가 또 있다. 그래서 그들 책임자가 와서 장례를 치러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구원인데 이걸 받으면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는 길이 예수 안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어디 계셔요? 어떻게? 예수를 부르고 믿은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더니? 내가 죽었더니? 자, 하늘도 땅도 모르는 걸 보고 천치 그래. 땅치는 없어. 하늘 가는 밝은 길. 나는 길이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어요? 위는 없습니까? 아래는 없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버지께로 내가 아니면 못 간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빛이다. 그 속에 있어야 아버지께로 가요. 그런데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직행하느냐? 세상이 좋으니까 며칠 좀 더 만나고 누구 만나고 놀다 오라. 있어요? 무조건 죽으면 소천했다고 해서 교회장을 치러. 그러면 천국 갑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데 다른 천국에 데려다 놓은 걸 어떻게 알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외국에서 한국에 데려다 주는데 밤중에 데려다 줘요.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숨을 하고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숨어 있다가 너 데리러 온다. 근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안 와. 하루가 지나도 안 와. 나중에 누가 왔어? 경찰이 왔어요. 여기 한국 땅이라고 신나게 내렸어요. 근데 붙잡혀가지고 도로 어디로 가? 고향 앞으로 다시 보내. 천국이요. 살아있을 때 천국을 분명히 증거해 주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은 다른 천국이 또 있다고 말해요. 왜? 다른 예수가 있으니까. 마귀 사탄에게 곧바로 가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 하라 저희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분이다. 저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 하게 되면 딱 떠오르죠? 여러분들 아들, 딸 하면 생각나죠? 엄마, 아빠 하면 아들, 딸이 엄마, 아빠 생각나죠? 여러분들 얼굴 그릴 수 있어요? 자화상 그릴 수 있느냐고. 거울을 안 보면 못 그려요. 그래서 진짜 화가는 자기 얼굴을 안 보고 자기 형상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늘이 된 화가라고. 천국,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거짓말. 조건이 따라붙어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예수가 너무나 손바닥같이 바닥에 다 드러나 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예수 믿고 지옥 가는 4가지 비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3가지 비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신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과 장년이 되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수준까지 아버지 불러주신 이들과 앞으로 찾아질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축복을 마음으로 몸으로 형제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기쁨으로 늘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